저 지금 자꾸 땀이 나서 이 뒤에 선풍기를 이제 갖다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더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또한 웨슬리 회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주간은 교회력에서 나오는 순서이고 웨슬리 회심 주간은 우리 감리교회의 특이한 절기죠. 작년 웨슬리 회심 주일에는 협성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이세영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와 강연을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감신대에서 은퇴하신 이정배 교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오후에는 교회 개혁에 관해서 강연을 해 주실 것입니다. 흔치 않은 기회이니까 각 속에서는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슬리 회심주일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안 나시면 매번 회심주일마다 앞에다 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1926년에 올더스게이트 교회에 세운 현판입니다. 제일 밑에 미국의 뉴저지 메디슨에 있는 성공의 감리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1920년대 성공의 감리교회 드류신학교에서 1926년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웨슬리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장소라 여겨진 곳,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체험이 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 저것이 이제 현판의 내용입니다. 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그 체험, 이 체험에 관해서는 그가 1738년 5월 24일에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가에 있는 모라비안의 한 모임에 갔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내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없애주셨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나를 특별히 악의적으로 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느낀 것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고 바로 이것이 그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체험,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뜨거워지는 체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갔다, 이성에서 감정으로 갔다 이 말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던 것이 가슴에 확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했다가 가슴으로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 웨슬리 회심의 중심이고 바로 이것이 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이해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넘어 확신을 해야 신앙적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이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과 신앙생활 이 두 차이 안에서 저는 얼마 전 교회에서 읽은 책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 중 대단히 중요한 논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엘로힘과 핫셈의 논리입니다. 엘로힘과 핫셈 둘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앙 고백적 단어가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핫셈이란 신앙생활 안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41장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두 번 연속해서 꿈을 꿉니다. 한 번은 살찐 황소 7마리가 나와서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삐쩍 마른 황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살찐 황소를 잡아먹습니다. 이 장면에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잠을 청하여서 꿈을 꿨는데
토실토실하고 잘 여은 7개의 이삭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야위고 마른 7개의 이삭이 나와서 잘 여은 7개의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해몽을 위해서 이집트의 술법사들을 다 불러봤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합니다. 이때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이 꿈에 대해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7마리의 살찐 황소와 7개의 여문 이삭은 제7년의 풍년을 뜻하고 7마리의 바싹 마른 황소와 7개의 마른 이삭은 흉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7년 동안의 흉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속해서 두 꿈을 바로에게 보여준 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결심하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슬기롭고 명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7년간의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낭비하지 말고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비축하면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까지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아마 그 책을 읽으시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어로 바로가 언급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에서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2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2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여호와라고 하죠. 그런 이름이 정확히는 않지만 아마도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 발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혹은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까먹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배를 통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름이 핫셈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신앙의 확신 속에서 부르던 그 이름이 핫셈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주님, 때로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깝게 부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아니, 이들의 언어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신이 있다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를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가지론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이 있다고 증명하는 유신론도 어렵지만 신이 없다고 증명하는 무신론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헤븐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청년부 회원들하고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무신론자와 기독교인의 논쟁을 대단히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증명하면 나는 믿겠다. 대단히 간단하다. 여기서 증명하면 된다. 한번 증명해봐라.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은 그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봐라. 그러면 나도 당신의 말에 동의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러면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러자 무신론자는 왜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그 학문들을 다 공부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당신이 먼저 대답해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유신론과 무신론의 논쟁이 결국 말싸움과 말장난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신을 쓴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적 과학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과학자는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테일하드 샤르댕이나 토마스 베리와 같은 세계적인 지질학자는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세계적인 진화 우주학자인 브라이언 스웸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특히 브라이언 스웸이 쓴 우주 속으로 걷다, 이 책은 이 우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생겨났는지에 관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대단히 쉬운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저 그림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우주의 물질에서부터 동물과 인간이 생식을 하고 다음 세대를 만들기까지 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대단히 쉽고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글을 읽으면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 모두는 불안정하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지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달걀과 같다. 노른자는 중심핵, 흰자는 멘틀, 껍데기는 표면이다. 화성도 비슷하지만 화성은 이것들이 응고되어 있다. 지구는 아슬아슬한 불안정 속에 있는데 모든 생명 현상은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니 역동적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안정을 바라지만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화성은 굳어 있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불안정하니 그 가운데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불안정하니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불안정하니 나와 다른 것과 소통해야 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바로 이것이 생명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는 대폭발 이후 별이 만들어진 이유는 원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자를 쪼개보면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고 이들을 쪼개어보면 쿼크가 나옵니다. 원자란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쿼크로 이루어진 중성자와 양자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물질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몸도 3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불안정하니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모인 겁니다.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산소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식물에게서 나옵니다. 식물 역시 혼자서 산소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을 통한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우주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체는 단지 이 행성의 밀항자가 아니라 환경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기, 바다, 대륙과 협동하는 동반자다. 우리의 몸도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포는 또한 이보다 더 많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서로 소통하며 생명을 이루어 나가듯이 우리도 바다와 대기와 대륙과 소통하는 동반자라는 겁니다. 대단히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싶지만 사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주의 대폭발에서 지금의 생명체가 우주와 숨을 쉬며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신비롭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 신이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브라이언 스웸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었듯이 이 책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존재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 창의력이라든가 경외감이라는 말을 통해서 살짝 표현하고 또 다른 책에서 브라이언 스웸은 인력을 언급합니다. 최초의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만일 인력이 없었다면 그냥 폭발로 끝나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발에 의해 쿼크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 원자에 의해 물질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스웸은 그 책에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끝을 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엘로힘과 핫셈이라는 이름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일반인들에게 우주론적으로 생명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가톨릭 신자인 그가 성당에 가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그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우주가 형성되도록 만든 인력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 불안정한 우주가 무한한 창의력 속에서 지금과 같은 별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고백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가 과학적으로 이 지구와 우주를 보는 것이 그의 신앙의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곧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브라이언 스위먼 인력, 힘, 역동, 이런 식으로 그 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신앙 공동체에서 엘로힘을 핫셈으로 고백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보편적인 힘, 막연한 신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과 역동이 이 우주의 뒤편에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끝내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 신비한 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와 경건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신다고 확신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신앙적 전통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과 나날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엘로힘과 핫셈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과학과 철학에 충분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갈등하지 않고 더 건강하고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띠알디 샤르댕은 이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과학책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학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과 같이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손은 발을 필요로 하고 발은 몸뚱이를 필요로 합니다. 발은 그 자체로 사람일 수 없고, 손만 있다고 해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서로 불완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몸이고, 몸이란 서로 협력하는 하나의 생명체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모든 물질과 생명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식물은 태양과 비를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산소가 나오고, 인간과 동물을 산소로 호흡합니다. 동물의 배설물과 그의 몸은 식물의 양분이 됩니다. 이를 보고 샤르댕은 서로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앙인은 세상을 보면서 막연한 신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소통하는 이 우주의 현상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에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또한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웨슬리는 그 회심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시 15분 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내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웨슬리는 이 글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관해서 토론하다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그런 교리적인 토론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 신앙 전통 안에서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인 신앙생활의 방식이었습니다. 실천적인 신앙생활의 방식이란 하나님 한 분이 셋이고 셋이 한 분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삼위일체였습니다. 구체적인 신앙생활이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확신하고 당신께서 걸으신 그 경건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성령으로 시작해 성자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곧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3에서 1이 되고 1에서 3이 되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어릴 적 외운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우리 교회가 사번역으로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번역으로 읽었지만 아마도 개역 개정에 여러분들이 더 익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우셔도 좋고 보고 읽으셔도 좋는데요, 아마 이것은 다 외우실 것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개역 개정으로 과거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이 나오고 독생자가 나오고 믿음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믿는 그 믿음이 확신이 된다는 겁니다. 웨슬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수없이 말했지만, 그리고 머리로는 수없이 이해했지만, 그가 모라비안의 집회에 참여한 바로 그날 그는 마침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확신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 그는 구원을 받는다. 곧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로힘으로 막연하게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핫셈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죽은 이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바로 그 믿음의 순간, 확신의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영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드넓은 세상 안에서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나 자신을 생각했지만, 이제 아들을 믿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돈과 권력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 모두가 다 소중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가락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듯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목회 단상에도 나와 있는 아일랜드인의 축복 기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비록 당신이 이 커다란 우주 안에서 티끌같이 작은 존재일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로힘을 핫셈으로, 신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 별 이유 없이 살다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는 한없이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소통과 통합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서 그 사랑 안에 영생함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또한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자 하나님을 믿고 그 모범 되신 삶을 살다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관념의 유의나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곧 삼위일체의 삶인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 삼위일체인 겁니다. 이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물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지 않고 사랑과 일치의 나라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피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생을 확신하는 소망의 삶을 산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주일, 이 세상의 삶과 가치를 넘어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이 삼위일체의 주일, 또한 이 웨슬리 회심주일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시는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바로 이 삼위일체의 주관, 바로 이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해서 웨슬리가 확신하는 바로 그때 감리교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확신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로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의 삶을 바로 지금 이 자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